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잠들었다,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죽음은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죽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할 때 왜 저도 안 받겠어요? 뭐 상여 나가는 것도 보고 다 보고 살았지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인가? 피부에 닿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죽음이라는 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죽음은 무엇인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와요. 우리 가족들도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면에서 최대의 난제와 최대 문제는 죽음이에요. 인간의 이 죽음은 최대 문제고 최대 난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영역이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인데 죽음에 대해서 여러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과연 인간으로서는 누가 있을까? 마치 저보고 인공위성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비상적인 얘기밖에는 못합니다. 무슨 물론 물리적으로 인력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중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지구를
탈출해서 나갈 때는 뺑뺑 돌아가지고 뭐 나간다든가 이게 폭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아마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얘기는 좀 할란가 몰라도 거기에 그 추력 엔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부속들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근데 하물며 죽음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죽음은 이렇다라고 명쾌하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란 이런 겁니다. 말할 사람이 인간으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어봤어야 알지. 그러고 그러면 죽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려면은 깨놔야 되는데 깨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고 참으로 난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명확하게 죽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대하여 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거처를 천국에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나는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가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고 배웠다고 해야 다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이요. 누구한테서 그 말을 들으며 누구한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 그 주보에 보시면은 그 야이로의 딸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데는 초상집이 없어요. 왜? 나사로 집도 초상집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초상난 집은 초상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청년이 죽어서 지금 관에 해서 장제로 지금 가는 판인데 예수님이 관에 딱 손을 대니까 매우 가던 사람들이 섰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음을 명하여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세상에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지금 1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허투루 들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일어나라, 살아나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정확한 말씀이지, 그 이상 어디가 이 죽음에 대하여 말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죽음하고는 멀다, 또 거리가 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거니 이렇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죽음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래 살 것도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무리 부자로 똥똥거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고 살고 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죽음인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벨사살 왕이 잔치하면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그걸 본 순간에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벌벌벌벌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그럴 때 다니엘이 참 답변해 주기 곤란하면서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실 때 무게가 미치지 못하여 당신의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으니라. 그날 잔치를 1000명을 막 불러다 놓고 부어라 마셔라.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은그릇, 금, 기명 이런 걸 갖다 술잔 삼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다윗의 표현대로 나와 죽음과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주보에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다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죽음에 대하여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내용은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그 길이 다르다. 똑같은 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죽었네 그렇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다음에 46절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처럼 영벌에 들어가는 불신자,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결과는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야, 너 있나? 나사로 너 나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그런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런 사람 있었어요? 아픈 사람도 나술란가 모르겠네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다 그러는 것이지, 안 그래요? 아픈 사람도 내가 장담합니다 그런 의사 별로 없어요. 아픈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의사가. 근데 죽은 사람과 야 일어나, 나서라 나와, 뽀록 나오고 소녀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영원한 불, 불신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다 똑같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람들 뭐 다 죽는데 뭐 인간이면 다 인간이 아니고 죽음이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내용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것이지만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 거지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개들이 와서 허른 데를 핥았더라. 진물 나니까 개가 와서 핥아줬는가 봐요. 진물 나고 그러니까 헌 데를 핥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의롭다 함을, 뭐 구체적인 얘기는 그 생략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의롭다 함을 받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챙겨 먹고 잘 먹고 배가 튀어나게 살고 막 이렇게 화롭게 살았는가 몰라도 그가 죽었을 때 음부 고통 중에 갈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이겁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이 나갈 때는 틀리겠지요. 상이 나갈 때는 거지는 꺼적대기 같은 데다 그냥 누가 지게다가 지고 장사 졌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막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막 그거 보고 뭐예요? 막 천을 막 그거 보고 뭐 들고 가는 거 작대기다가 막 장대다가 막 그것이 수십 명 따라갔겠지요. 막 뭐 앞에서 떨렁떨렁 해가면서 막 뒤에서 따라갔겠지. 막 화려하게 막 그러고 막 그 막 명전 포고 막 비싼 걸로 막 비단으로 막 썼는가 모르겠어. 아무리 비싼 걸로 쓰고 글씨를 막 명필이 누구 구다 관이다 아무리 잘 썼어도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한 방울만, 한 컵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여기 한 방울이요. 봤어요? 멀어서 폈는가 모르겠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만 떨어져달라. 한 방울만. 얼마나. 성경은 우리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이 이렇게 신령한 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 다음에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가 그걸 안 겪어봤거든. 우리가 아는 건 어떻게 알아?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안 겪어봤거든. 네? 신령한 몸이 있는, 육신의 몸이 있는 건 알죠. 육신의 몸이 여기 봤으니까 육신의 몸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는 건 우리가 아직 몰라요. 어떻게 알아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혼이 무슨 목매랍냐. 신령한 몸이 있느니 고통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기쁨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다르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막차라도 탄 사람은 은혜예요. 막차라도 이 사람은 한편 강도 막차 탔어요. 죽기 전에. 주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이 1.16이라도 헛된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1.16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있어요. 낙원. 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만 사도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도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뭐가 우리하고 다르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안 봤을 때는 나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봐라. 도마야 봐라.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런 면에서 특별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특별한, 즉 사도 바울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왔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 낙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낙원,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집 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는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표적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유, 잠들었으면 금방 깨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잠들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잠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 예수님은 죽음을 잠든 것으로, 신자의 죽음은 잠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잠든 걸로 표현하고 있는가? 잠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늘 참 친근한 게 뭐예요?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잠이에요. 오늘 자고 내일 또 자고 아마 거의 인생의 3분의 1 좀 잠 없는 사람 좀 줄겠지만은 그 정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잠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잠은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면서 다음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잠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깨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깨난다. 이 잠은 그냥 막 무구장청으로 그냥 2년이고 10년이고 막 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그 말은 곧 깨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죽음, 신자의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깨어나, 그렇게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을 때가 오지만 뭐와 같다고요? 잠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잠자고 깨어나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천국에서 깨어나.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나. 잠은 그렇게 죽음을 예수님은 잠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쩐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것은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 말이에요.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픈 것이 기도에서 나섰다. 그러면은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은 나설난 게 나섰지. 그런 사람도 있네. 응? 나설난 게 나섰지.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아니 어떤 의사가 죽었는데 내가 수술해갖고 살릴게요. 그런 의사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고 달라드는 의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기뻐하노니 앞뒤가 좀 그런 것 같으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제자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믿을 근거가 없지요. 뭘 보고 믿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리시는 이것은 지금 뭐랄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샘플이에요. 예? 우리가 뭐 화장품 사면은 비닐에다가 쬐깐 좀 덜어갖고 이거 샘플이야 이거 좀 써봐. 그러니까 그거 조금 따갖고 이렇게 발로 괜찮네 보드랍고 좋네. 예. 요게 이제 요놈 보고 큰 놈 이런 놈 이런 까게 들은 놈 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샘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어. 죽었으면 끝이지 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지 않냐. 죽었다고 끝 아니요. 내가 살렸지 않냐.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 나아가고 계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또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이렇게 팔리고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의 예표적인 작은 샘플처럼 나사로가 죽었지만 산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하는데 예수님 불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으로 믿으라. 우리의 구주시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는데 나사로 살리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39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그게 마르다나 마리아 이 생각은 뭐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굴 속에 들어갔는데 뚜껑 열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미 기차 다 지나갔다 이겁니다. 다 끝난 얘기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좀 심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냄새가 납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들어요. 죽은 냄새도 시취처럼 못 견디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시취가 뭔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고 하여튼 이 사람의 이 냄새가 제일로 고약하다는 거예요. 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거예요. 썩은 냄새. 이게 바로 시취예요. 시취. 썩은 냄새.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야, 네가 믿으면 뭘 믿으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주님이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서야 무덤 돌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가 지금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분인데 빌립보 3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따가 죽어갖고 내가 부활할란가 안 할란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맥락이, 빌립보서 3장 이 본문의 맥락이 자신이 영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그 상태를 부활.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을 쓰려면은 부활, 장차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 부활의 의미로 쓰려면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제 말씀 전하는 이해가 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앞뒤 그냥 자르고 그냥 핵심만 딱 찔면 기초가 좀 약한 분들이 이게 뭔 놈이냐 그럴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장차 주님 끝날 재림하실 때 부활, 그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쓰려면은 지금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아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온전히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영광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과거에 죽었던, 옛사람이었던, 마귀의 종되었던, 죄의 포로되었던 그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 살아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했잖냐.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다른 부분으로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직 저 사람 맨날 교회 댕기더만 도둑질어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집에 고구마 순이랑 좀 뜯어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 옆집이 도선생이 살아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도둑질이 간다네. 근데 교회랑 댕긴다네. 뭐 고추를 못 널어놓는데요. 그냥 도둑질이 갔어서. 응? 근데 교회에 댕긴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도선생의 그것을 싹 벗어버리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온전히 그 상태에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온전히 다 살아난 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미 내가 이루었다. 다 온전히.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가족들이 볼 때도 당신 달라졌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김집사인가 오집사인가 하더만 교회 댕기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예? 이게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다. 믿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거다. 다시 깨날 때가 온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함이 이 표적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과거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죽음이란, 신자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았고, 또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남으로 우리의 말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